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레위기 토라의 완성을 이루었죠. 자, 레위기 한 번만 더 점검하고 갑시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그런 묵상을 잠깐 해봤어요. 히브리 관점,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히브리 관점과 헬라 관점이 있겠죠, 그죠? 헬라 관점. 요거 두 개가 항상 대립이 돼요. 이 두 개가 항상 대립이 돼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도 반대적이고, 또 이게 우리 안에 왔을 때 이게 녹아나는 어떤 모습들도 달라져요. 근데 히브리 관점과 헬라 관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전엔 다 헬라 관점으로 설교를 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죠. 그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크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직역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구원받았죠. 동의하시면 아멘. 개역 개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헬라 관점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 관점이라는 게 뭐냐? 헬라 관점은 항상 뭘 자꾸 추구하냐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새로운 것, 항상 새로운 것. 이거 굉장히 직선적이거든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할 때에는 늘 이런 압박감에 시달려요. 무슨 압박감이냐면은 늘 새롭고 신선한데 재밌고 은혜롭고 능력 있게 설교해야 된다. 재미도 빠지면 안 되고, 능력도 빠지면 안 되고, 은혜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서 늘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막 세미나도 엄청 다니고, 막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막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머리가 그래 빠지는 거예요. 아, 누구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 관점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 히브리 관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직선적이라면 얘는요, 시클리컬, 원형적이에요. 원형. 동그라미를 계속 그린다. 동그라미를. 이 무슨 말이냐? 반복이다.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토라 포션을 지금 우리가 6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6년째 토라 포션을 계속 똑같은 본문을 1년의 스케줄을 받아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원을 그려요. 그럼 여러분이 펜을 잡고 노트에다가 원을 계속 그려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눌리죠, 그죠? 분명히 처음에 그릴 때는 싹 그려졌는데 반복해서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진해지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진해져야 돼요. 영의 작용들이 진해져야 돼요. 말씀이 진해지면서 눌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뚫려야 돼, 그렇죠? 뚫려야 돼. 말씀이도 기도도 뚫어야 돼. 할렐루야. 뚫려요. 그러면 뚫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뚫리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새로운 종이가 나타나죠, 그죠? 그럼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돌려요. 계속 반복.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눌려고 진해지고 뚫려요, 그죠? 그럼 또 두 번째 작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뚫어가지고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라는 게, 비밀을. 그게 뭐냐? 소드. 요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토라가, 자, 구약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약은 비밀. 신약은? 그렇죠. 신약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비밀이기 때문에 구약의 원리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 그죠? 감추어진 것. 계시는 뭐예요? 드러난 것. 우리 지금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디 가가지고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럼 다 가짜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 드러내셨는데 뭐가 비밀이에요? 비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은 왜 비밀이냐면은, 이 비밀이, 이게 이제 구약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럼 여기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본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체가. 예수께서 본체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죠? 그럼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를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은 이 그림자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가지고 뭐예요? 이 비밀, 감추어져 있는 것을요,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이 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축소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지만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감추어진 것을 뭐예요? 드러내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드러난 것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드러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께서 오셔서 드러내신 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여전히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혼의 것으로는 영을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혼의 지식과 감정일 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의 영을 건드려야 돼요. 이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 터치가 되는 게 느껴져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오늘 그 영,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영이 나를 만져서 내 영 안에 모든 혼과 겉사람의 그 작용들이 파쇄되어지고 영의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 베아르와 베오코타의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가지고 뭘 본다? 계시를 본다. 예수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나중에 이거 할 건데, 나중에 할 거 지금 합시다. 나중에 할 거지만은, 예.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잖아요. 그죠?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어요. 내가 이 자주 하는 건데,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는데, 육안은 뭘 본다? 우리의 혼의 모든 작용, 겉사람의 작용으로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안은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영안은 보게 되는, 보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닫힌 비전, 열린 비전, 우리가 뭐 봤을 때 천사가 보여요. 막 뱀이 기어다녀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이 깨어나서,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이 활동하고 여러분의 겉사람이 파쇄돼가지고 영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영이 여러분의 인지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영역이에요. 깨닫는 영역. 깨닫는 것.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날 딱 멈추시게 하는 걸 느끼는 것. 느껴보시면 아멘. 가만히 뭔가 내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느껴지는 것. 인지가 되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대해서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예.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떨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잔소리처럼 막 들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잔소리, 아멘 누구야? 예. 회개해서 강명 찾을지어다. 자. 어느 날 막 잔소리를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 영을 쳐가지고 이거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이 에모르 레마의 이 어떤 그 깨달음, 이걸 결국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냐?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는 다분히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이 영의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혼이에요, 혼. 교회가 혼밭이에요, 혼밭. 교회가 다 겉사람으로만 작용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뭔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물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훈련도 되긴 하지만 선한 작용과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의 열매, 영의 그 9가지 열매들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선을 행하는 이 모든 주님의 그 영의 열매의 차원으로 다가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닫는 영역이라고 본다면은, 육안은 보는 시스템이라면 영안은요, 어떻게 보면은 듣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듣는 것. 네. 듣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바위 틈에서 봐야 돼요. 뒤통수만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분명히 보여주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해서 듣는 것. 그럼 이게 듣는 게 뭐냐면 예언적인 것을 듣는다.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순종하는 이 차원을 또 넘어서서 정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영어로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어로 깨달아.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인들만큼 이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토라를 읽고 말씀을 읽는데도 거기서 뭘 건드리지 못해요? 영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육의 토라로만 계속, 영의 토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육의 토라로만 계속 반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 토라의 본체이시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토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토라를 볼 때 뭘로 봤기 때문에? 육으로만 보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원어 묵상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다고 히브리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지어다. 조만간 또 우리 집사님들 시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긴장 바싹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영안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다. 듣는 것. 듣는 것은 뭐예요? 듣고 깨닫는 것. 오늘 우리가 요거 좀 중요하니까 요거 써놓고 넘어갈게요. 자, 히브리 관점, 헬라 관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좀 더 할게요. 지금 오늘은 민수기 전체 개관을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또 한 2달 동안 민수기 배우니까. 벨미드바르. 자, 앞에 베이트 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뭐뭐 안 해. 근데 베이트 앞에 오면은 뭐에 대한 얘기다? 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시스템. 내가 어떠한 시스템을 할까? 집은 시스템이에요. 집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베하르 베우코타이 넘어오면서 주님이 계속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스템? 미드바르. 딱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해가지고요. 이게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 미드바르 광야. 그런데 미드바르의 뿌리가,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잘라서 다바르.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다는 글자와 진리를 의미하는 맴이 붙었어요. 그죠? 진리를 상징하는 요 맴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장소, 그것이 어디라? 광야라. 우리가 참 헬라 관점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 광야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광야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삶에 광야가 너무 심해요.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가 되는 것이다. 헬라 관점에서는요, 광야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히브리 관점은요, 광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잘못 왔다 하십시오. 그죠? 자, 그럼 왜 우리는 그토록 나오고 싶던 광야를 다시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츠라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으시는가? 바로 그냥 약속의 땅 들어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며칠 길이에요? 10하루길. 10하루면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동안 어디를 돌았어요? 광야를 돌았대요.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라는 것은 뭐냐? 그럼 다시 광야로 돌아와가지고, 광야는 진리, 맴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다. 토라를 말씀하시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맴이 숫자값이요, 재밌어요. 숫자값이 40이에요. 40. 맴의 숫자값이 4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뺑뺑이 돌려요? 근데 사실 요 40년은요, 여러분, 맴에서 온 건 아닌데 연관이 있어요. 연관은 돼 있어요. 그런데 요 40년의 기원은 사실은 뭐냐면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온 날짜가 40일이에요. 그죠?
요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악한 보고를 합니다. 악한 보고. 예, 악한 보고를 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서 본 광야 생활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할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뭔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0년 동안 내가 이양 뺑뺑이 돌리는 거, 내가 진리를 먹이겠다. 가르치겠다. 네. 자, 여러분이 먹는 것이요. 이거 지워버렸네.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의 형질을 만들어 가요. 동의하시면 아멘. 레위기 11장 가면, 레위기 11장에 뭐 나와요? 음식정결법 나오죠? 예, 하나님 우리가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게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한의사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이 되면 개고기를 먹잖아요. 이제 개고기가 정말 몸에 건강한가 좋은가 이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한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제 무슨 음식에는, 특히 동물에는요, 한의사들은 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 네.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혼이에요, 혼.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땐 영이죠. 여러분, 이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동물이 영이 없고 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전도서 가면은 동물은 영이 있고 혼이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의 이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장막절에 오세요. 장막절에 제가 전도서 세미나 할 때 그때 알려드릴게요. 궁금해지죠?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계신 분들은 장막절까지 어느 좀 버티시고, 오늘 잠깐 오신 분들은 장막절에 놀러 오시고,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 음식에 대해서 이 동물의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동물을 먹게 되면 그 동물의 기질이 내 안에 들어온대요. 예.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개의 기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의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돼지의 영이, 혼이.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동물들 있잖아요. 고기들. 자세히 보세요. 그 정결한 동물들. 소, 충성되고, 우직하고, 양, 순전하고, 순수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고, 그렇죠? 염소, 때로는 들이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운 동물들이 많아요. 예. 이게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나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파괴적이고 매우 이제 타락한 본성에 가까운 형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음식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형질을 가져가느냐, 이것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음식법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엄밀하게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어야 할 빵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 빵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뭐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복음. 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누룩이 든 빵.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죠. 네. 요거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뭐예요? 무엇을? 바리새인 애들 잘하는 거 더하는 거, 사두개인 애들 잘하는 거 빼는 거.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 받는다. 제가 저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는 뭐가 없는 상태? 그렇지, 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재의 문제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지. 영적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입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이미 진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가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거라고. 환경 보지 마세요. 약간 어두운 거 볼 필요 없어요. 몸에 불편한 거, 질병이 있는 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초청되어지고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 되면은 모든 저주는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원리를,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 도대체 여기서 뭘 써야 하나 싶죠, 그죠?
잘 그려가시면 돼요. 잘 그려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다원이 왔나? 다원이가 와서 목사님 글씨 좀 예쁘게 써주면 안 되세요? 네가 와서 해봐봐. 설교 엄청 빨리 하면서 이 빨리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앞으로 저한테 잔소리할 사람들은 해보시고 되면 와서 그래서 영안과 육안이라고 하는 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준 것 같았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게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주어진다. 미드바르의 대적자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 관점의 대적자가 헬라 관점이면 대적자 좀 그런가? 네. 미드바르의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요,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애굽인데요, 이게 애굽이거든요. 애굽인데 애굽과 광야의 차이가 뭐냐? 미드바르는 뭐냐면은 미드바르는 들어가서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열린 맴이죠, 그죠? 열려 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이. 근데 작게 열려 있어요, 이게. 저는 요거 좁은 문이라고 제가 그냥 이해를 해요. 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할렐루야. 예, 게스트들은 알아서 하시고. 예. 자,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야 돼요, 레위시가. 이게 미드바르거든요. 말씀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미츠라임은 뭐예요? 들어갔는데요, 닫혔어요. 안 나와요. 들어간 게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변질된다고요. 들어간 것이요, 여러분 세워져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주셔야 돼요. 네. 보물을 갖고 있으면요, 보물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바이트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바이트 은밀한 곳 여기 좋습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숨어서 뭐 하게요? 나오라. 내 옆에 서라. 오늘 여러분 미성숙한 신부가 되지 마시고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신부들이 되세요. 오늘 우리의 성숙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아가서 잠깐 생각나서 해봤어요. 미츠라임은 들어가서 고여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인풋만 있어요. 썩어요. 예. 창고 곡간까지 다 썩어요. 예. 미드바르는 말씀하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광야를 보면은, 광야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광야에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없다. 예. 저는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광야를 정말 기대하고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 딱 갔을 때 차에서 내려서 막 광야에서 예배하고 너무 좋았어요. 막 이것이 광야구나. 내가 그토록 설교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서고 싶었던 거. 그래서 막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이거 막 반복시켜놓고 광야 쫙 가는데 5시간을 광야에 갔어요. 5시간 동안 걔가 광야 주님만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이게 광야를 걷는 게 쉽지 않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힘든 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광야를 이제 걸으면서 정말 여러분 5시간 내내 똑같은 비주얼과 똑같은 풍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츠라임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홍해를 갔거든요. 예, 에일라스를 갔어요. 에일라스 갔는데 에일라스는 항구도시고 무역도시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엄청 화려해요. 막 밤에 번쩍번쩍거리고 막 건너편에 요르단도 번쩍번쩍거리고 막. 그래서 광야 뚫고 가서 막 여기가 애굽이구나. 대형마트. 심지어 여러분 에일라스는요 면세 지역이라서 물건도 싸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싸. 그래서 막 만몬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주워 담아요. 막 만몬. 광야 지리할 때 올 때는요 목말라도 못 마셔요. 배고파도 못 먹어요. 왜? 없어. 기다려야 돼. 그냥 하나님 주실 때까지. 예.
아니면 내게 있는 걸 찾아내야 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찾아야 돼. 그런데 에일락 갔더니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진짜 대형마트가 막 버적버적거리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저의 죄성을 또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성이구나. 뭐예요? 애굽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다. 미스라임에는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다 있는 걸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몬이 여기서 계속 연결돼. 근데 여러분 광야 들어가자고 만몬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야 지나가는데 막 백에 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5만 원짜리 심사인당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평생 살아야 돼. 예, 물이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들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tz라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있어요? 미드바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 제가 광야에 내려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광야. 그런데요, 그 정말 텅 비어 있는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져요.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밤에 같이 가시고, 진짜 느껴져요. 막 담을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뭔가 넘치는 감격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이 감동이 있어요. 광야에서. 덥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요. 정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모셔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이 다 있는 이것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계속 담겨지려면 여러분 자꾸 혼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담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아무것도 없고 다 있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진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미tz라임에는요 다 있는데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만 없어요.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결국에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빵을 먹을 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빵을 먹을 건지, 그래서 이걸 먹고 계속 따라가면은 이 빵이 무슨 빵이에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은 뭐예요? 결국엔 사망의 빵이에요. 이거 여러분 자꾸 먹으면 살만 찌고 뭐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뭐 당 수치만 올라가지 결국엔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맛있죠? 많이 사가세요. 우리 커피 좀 매니저가 째려볼까봐. 네. 근데 결국에 여러분 이거 먹어봤자 결국엔 죽어요. 이거 왜 먹어요? 죽으려고 먹는 거. 죽으려고. 네.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로 못 살아요. 결국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어야 죽어도 안 죽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기 애굽에는 다 있고 말씀만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있기 때문에 광야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듣는 시스템이에요. 듣는 거. 그러니까 광야는 누가 지나갈 수 있어요? 영 안으로 눈 뜬 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미tz라임은 뭐예요? 다 있잖아요. 이거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tz라임은 다분히 보는 시스템. 그래서 보는 시스템을 우리를 미혹하고요, 주님은 광야에서 듣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죄가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원죄가 뭐로 들어와요? 네, 먹는 거. 근데 보암직도 보이는 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원죄가 보암직으로 오죠? 죄 짓는 시스템. 그리고 안목의 정욕. 죄의 세 가지 있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여러분 듣는 건 뭐예요?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시스템은 뭐예요? 듣고 살리는 시스템.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래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꼭 보면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보여줘봐라 믿겠다. 안 믿어요. 보여줘도 가짜지 그럴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막 전도 한창 많이 할 때 막 하나님 하늘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돌아오겠냐.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보고 사람이 돌아올까요? 사고를 저 뭐야 기독교인들 또 가짜로 주적질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 뭐예요?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영의 빵, 영의 빵이 들리는 것, 들어가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먹게 되는 거거든요. 먹으면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영이 나를 거꾸라뜨리고 내 영이 성령이 나의 영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이 영의 시스템으로 오는 거지. 제가 뭐 설교 이렇게 막 가르치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또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제가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막 하루 매일같이 들으면서 필사하고 듣고 그걸로 전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영적인 것들은요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과 티칭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그거 한 5분 가나? 10분 가나? 길게 하면 5일, 10일?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 듣고 막 너무 좋았잖아요. 막 너무 감동. 지난주에 막 사람들이 대부분 간증하시는 게 막 영이 막 나를 터치하고 터트리고 막. 그게 근데 여러분 저는 늘 하던 대로 했거든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웃길 만큼 웃겼고 잔소리 할 만큼 했고 울지는 않았지만은 요새 울 일이 잘 없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 다른 영의 터치가 느껴져요. 늘 가르치던 말씀이었어요. 책에 다 내놓은 내용들이고.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을 때에 뭔가 여러분의 영 안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고 건드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거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영이 나를 건드리고 말씀의 영이 나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듣는 것 이거는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듣는 것. 보이는 것을 이제 원수가 사용하는 채널이에요. 눈. 그래서 미혹이 이것으로 들어오고요. 믿음이 영적인 것들이 이것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세상은 보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죠? 보는 것으로. 그래서 미디어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계속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이 계속 강해져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보는 감각이 강해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제가 유튜브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이거 발달을 잘 시켜야 돼요. 미디어. 보이는 것으로 계속 미혹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은 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들에게 서신서 오늘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의 편지를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근데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 있어요?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으려고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자꾸 요 영역으로 넘어가요. 자꾸 여기에 넘어가요. 설교할 때 저는 일부러 PPT 안 써요. 제가 원래 PPT 많이 썼잖아요. 아이패드도 비싼 거 들고 있고, 여기서 쫙쫙 쓰면 저기서 쫙쫙 나와요. 멋있죠? 근데 제가 그 히브리 관점을 깨닫고 이 미드바르에 대한 계시가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그림 막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듣고 쓰고 요 감각, 다시 아날로그의 뭐라 그럴까,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꾸 보는 감각을 죽여야 돼요. 자꾸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물론 이게 여러분 듣는 시스템이고 영으로 들리는 게 사실 직접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런 삶의 모든 형태들이요 우리의 영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영을 반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눈 뜨고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해요? 둘 다 하죠, 그죠? 둘 다 하잖아요. 둘 다 해야 돼.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눈 뜨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눈을 감잖아요. 왜? 보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 사실 귀가 아니죠. 듣는 건데 사실 뭐예요? 인지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감고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죠. 근데 뭘부터 해요? 보이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고, 보이는 것으로 협박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인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광야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광야 돌아야 돼요. 몇 년을? 40년만 돌면 될까요? 네. 여러분의 한 세대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표적인 게 1세대가 죽어요. 그죠? 1세대가 죽어요. 얘네 1세대가 어디서, 이 출신이 어디예요? 그죠? 얘네 애굽에서 난 거죠. 그죠? 애굽. 세상에서 난. 그래서 애굽에서 난 것들이 죽어요. 자,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은 말씀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죽고 얘네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거든요. 광야는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1세대는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겉사람, 자아, 혼적인 모든 영역, 옛사람의 정체성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광야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태어나야 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이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한 새 사람의 이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예.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광야라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42번의 진을 치면서 42번의 광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작용과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를 이러한 단계로
훈련시키는 장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하지만은 첫 번째로 광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뉘앙스가 뭐냐면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광야에서는 뭐 하고 삽니까? 진 치고 살잖아요. 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하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마하네는 이렇게 씁니다. 마하네는 군대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진영. 얘네는 계속 군대 진영을 짜서 살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광야의 모든 시스템이 이 광야의 시스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백성으로 보지 않고 훈련받아야 할 군인으로 인식했다. 군대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왜 훈련받습니까? 전쟁하려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하는 세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로 전쟁합니까? 그렇죠.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 말씀이 곧 이게 무기잖아요. 무기. 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자인이에요. 자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간다. 근데 자인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빛과 연결되어 있죠.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 바브도 계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인도 빛과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계시냐면은 그 돌아오는 계시, 반사되는 것. 그러니까 빛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빛이 돌아온대요. 빛이요 왔는데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터닝 백. 빛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기는 언제 쓰냐면은 재림의 때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걸 들고 싸우는 거예요. 요걸로.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겠죠. 그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광야가 이거 하기 정말 좋은 장소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갈 길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훈련했더니 한 40년 한 거예요. 요거 한 40년 했더니 첫 번째 전쟁 무슨 전쟁?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 어떻게 이겨요? 칼과 단창으로 이겼어요? 순종으로 이겼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리고 굉장히 강한 성벽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선포하고. 입에서 뭐요? 그들이 와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돌고 난 다음에 이 와는요, 그게 단순히 함성이 아니에요. 그냥 함성이 아니에요. 이들이 40년 동안 입에 뭘 물었어요? 토라를 물었잖아요. 말씀을 물었잖아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럼 이 입에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영적인 걸. 그래서 그 40년 동안 토라를 물고 살았던, 토라만 의존했던, 토라를 의지했던 이 군대가 서서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와 한 것은요, 그냥 함성을 지른 게 아니라 이 입에 머물러 있던 토라가 능력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개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야, 이래도 될까? 이걸로 될까? 이걸로 충분할까? 야, 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화살이도 한 번 더 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요거 꼭 얘가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싶었는데, 요거는 영어로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영도
작용할 수 있고요. 혼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요, 같이 혼합해서 가지면 안 돼요. 영과 혼이 같이 섞이면 안 돼요. 혼합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혼의 것으로 만져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우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서로와 서로의 영들을 만지면서 그 영으로 하나 돼야 되지, 자꾸 혼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영으로도 만졌다가 혼도 만졌다가, 영도 만졌다가 혼도 만졌다가 속아요. 금방 속아요. 영으로만 계속 하려고 훈련하셔야 돼요.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의 그 교통하심 안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맞는, 혼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니에요. 영으로 맞아야 돼요. 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이 두 개 섞이면 안 돼요. 야, 하나님, 야, 여리고 어떻게 이긴대? 야, 뺑뺑이 돌고 소리 지르면 끝난단다. 옆에서 김집사 하는 말, 야, 그걸로 되나? 안 되지. 칼 갈아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는가? 아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싸워야 될 군대가 혼으로, 육으로 나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성 별거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도 이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요게 되면요, 여리고도 이겨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맨날 두드려 맞고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쥐터지고 저기도 쥐터지고 하지 마. 그런 말을 말씀하시려고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군대로 부르셨다니까요. 세상이 들고 오는 무기가 아니라 영의 실존하는 무기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성령이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 훈련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크고 작은 문제와 시험거리와 고난거리를 던져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연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김집사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면 김집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연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면요,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로 연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로 연습해야 되는데 혼에 물려가지고 막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남욕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뒤돌아서야죠. 막아서야죠.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잘라내고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영으로, 이 영의 작용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건,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민수기는 요거 훈련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군대, 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군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건데, 근데 요거를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이 있어요. 영들이 있어요. 영들. 악한 영들이죠. 그 첫 번째가 고라예요. 고라예요. 그래서 코라의 주간에 이거 다룰 거예요. 코라의 토라 포션 주간에 고라의 영은 어떻게 잡아내는가. 두 번째는 무슨 영이 있어요? 발라크의 영, 발락의 영. 이거는 발라크 주간에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혼합주의의 영이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는 분? 지무리와, 그렇죠? 혼합주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피네카스. 요건 비느하스. 비느하스 주간에 잡아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리더에 대한 불만. 교회 안에 이거 엄청 많죠? 많잖아요. 솔직하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한테 불평불만 속으로 많이 하잖아요. 속으로만 하세요. 건의와 리더에 대한 존중감과 여기 훈련이 안 세워지면요, 이거 다루지도 못해요. 보면은 한국 교회가 여기서 다 무너져요.
불평불만, 원망.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되게 안타까워요.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올해 이거 한번 확 꺾어봅시다. 아멘. 올해 민수기 토너포션 돌면서 빡세게 훈련해가지고 고라고 딱 갔을 때 잘 만났다 그러고 아주 확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잘 잡아내야 되고. 발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끝판왕,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혼합주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느하스 주간에 창으로 꿰뚫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요 영들을 다루는 게 민수기예요. 그럼 요거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2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영이 창조되는 거죠. 2세대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겉사람과 혼의 파쇄 작용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파쇄되면은 이제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는 잉태되는 거예요. 착상하는 거라고요. 그럼 열매가 나오겠죠, 그죠? 그 열매가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토라 안에서 변화된, 영으로 변화되고 영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영의 열매의 시스템으로 사라져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합니다. 오늘은 개론이에요, 개론. 그래서 좀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좀,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또 민수기 토라 포션 공부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민수기 제가 항상 별명 붙인 게 있어요. 민수기의 별명 뭐냐면 훈련 오브 훈련. 훈련 오브 훈련.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훈련해야 된다. 2번째 자아를 죽여라. 자아 죽음과 훈련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울란 세터 처치에는 기억하시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영이 일어나요. 영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요. 이 영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혼과 이 육의 차원들이 죽어야 영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하울란 센터 처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수많은 훈련 가운데서도 훈련의 핵심,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훈련 오브 훈련의 그 시스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계시를 살아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요거 하나만 할게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요거 안 했어요. 요거 해야 샤bat 때 말씀을 좀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짧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창세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우리 민수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뭐냐면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 제가 영의 시스템으로 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 킹덤으로 풀었거든요. 예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작년에 제가 킹덤 철치와 킹덤 복음으로 이걸 풀었는데 올해는 영의 시스템으로 이걸 좀 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영의 시스템이 창조, 만들어지고 타락, 부셔지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영이 죽는 사건이에요. 영이 죽어요. 창세기는 영이 죽어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영이 살아나요. 뭐로? 어린 양의 피로. 레위기는 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의 시스템이 뭐야? 라고 해서 영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영의 시스템이야. 네가 살아야 될 영의 시스템이 이거야.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배. 마지막이 뭐였어요? 11조. 아이러니하죠? 네. 중심에 다 뭐 있어요? 예배자 만들고 교회 바르게 세우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들. 네. 이 2가지 영역들로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면요, 이 레위기에서 배웠던 이 영의 시스템을요 우리가 이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살아내는 거.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두어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두어 달 동안 민수기 공부하시면서 훈련의 시스템들을 잘 살아내고 훈련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달 동안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두 달간의 민수기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영으로 나를 터치하셔서 내 안에 모든 혼의 작용과 혼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영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훈련과 민수기를 훈련하는 이 시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육신과 옛사람은 파쇄되어지고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시스템, 영의 삶,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의 혼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의 모든 겉사람을 파쇄하시고 속사람의 새로운 것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더 만져주십시오. 오늘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든 소욕과 혼의 모든 작용과 겉사람을 파쇄하시고 우리 안에 영의 해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의 흘러나옴이 있게 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의 영이, 그 시스템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단장하며 주님의 복된 신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만의 거룩하다
신이여 하나님 나라 이만에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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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만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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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만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앞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영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며 영이 세워지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호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초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